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리로 주 찬양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약한 자
우리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화목하라, 화목하라. 오늘부터 연말까지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가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 한 달 동안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을 마치고 이제 어느 곳을 강해하기를 원하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요한 1, 2, 3서를 저에게 한 2, 3주 전에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CBS 방송국에서 제게 한 이야기가 목사님의 예배 11시 예배는 한국중앙교회 성도만의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150만, 200만 가까이 되는 가난한 성도들을 함께 가족으로 여기시면서 예배하시고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시대를 준비하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와 2서와 3서의 서신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많지 않은 성도 중에서 예수를 믿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열심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대답 않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열심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신 지가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누구보다도 확신 가지고 살아왔던 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들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보면 그렇게 열심내고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저들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다툼이 많은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제가 이렇게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열심도 있고 많은 성도도 아니고 작은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화목이 없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서신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서신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사 쪽에 은사면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어쩌면 흡사하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개척과 그리고 초창기에 있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의 초창기에 다니셨던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밖에서 이야기도 그래요. 이 한국중앙교회 전신인 배다니교회 거기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았대요. 각종 은사를 경험을 했대요. 고린도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많은 은사를 경험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서신을 보낼 때는 많은 은사,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은사를 받은 그 교회가 다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혜가 한량없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받았던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어쩌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화목해라. 너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많은가? 한국교회에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다투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다투지 않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나는 다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언서 17장 1절, 저는 잠언서 17장 1절이 참 오래전부터 제가 깨달아진 말씀이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소원하는 것이 가정이 화목한 거였어요. 어려운 곳에 시집와서 우리 어머님은 옳은 길만 걸어가시고 이렇게 걸어가야 가정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시절에 나는 어머니 그렇게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꼭 그렇게 가야만 합니까? 왜? 할아버님하고 한순간도 편한 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나는 잠언 17장 1절이 그냥 흘러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마른 떡 하나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해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을 현대적 용어로 바꿔볼까요? 돈이 없어도 화목한 것이 돈이 많아서 풍족하게 쓰면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또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내가 가난해. 그래서 가난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대우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화목한 것이 돈이 많아서 늘 화목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교회가 비록 조그만할지라도 화목한 것이 교회가 거대하게 커져서 화목하지 못한 것보다 낫다. 이게 지금 잠언서 17장 1절의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화목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돈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하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잠시는 우리에게 돈이 화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변장수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지만 절대로 돈이 화목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가 다 한결같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목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화목이 이루어지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가는 어떻게 해서 화목이 깨졌는지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것만 있으면 교회 화목해.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가정 화목해. 이것만 있으면 우리 나라 화목해. 다 그리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이 깨진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서 화목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손을 내밀고 막 화목하려고 쫓아가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문제는 다 뒤로 하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화목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아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이브였습니다. 그 아주 가볍게 생각하여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지고 그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이브의 사이가 깨졌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너무 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언제나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간교하게 우리를 꿰는 게 있습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같이 합시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되게 가볍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아주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혹시나 죽을지 몰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결국은 화목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부터 화목은 깨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불순종의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깹니다.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가볍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말씀 내가 불순종하면 죽을지도 혹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같이 합시다. 시작. 반드시 죽으리라.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자꾸 선악 과일이 뭘까? 이것만 자꾸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단은 하와를 꼬여 가볍게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네가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리 말씀하셨는데 그는 받아들이기를 그냥 순종만까지 안 하면 어때? 죽을까 하는데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 말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자리에 저들이 서버린 거예요. 정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된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있는 그 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연합해서 얼마나 서로 화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창세기 2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거보다 더 화목한 게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너와 나는 갈라질 수 없는 하나라는 연합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보다 최고의 사랑의 고백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지금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여 결국은 내가 불순종해도 죽을까 하노라고 생각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제는 완전히 분리됐잖아요. 2장에서는 너와 나는 하나라고 말했는데 지금 3장에 와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나는 이제는 화목이 아니라 연합이 아니라 분리된 자이고,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저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리고 있잖아요. 뭐가 깨졌어요? 화목이 깨졌습니다. 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가정 안에서 화목이 깨지고, 교회 안에서 화목이 깨지고, 교단이 화목이 깨지고, 그리고 국가가 화목이 깨지는 것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다 너 때문인 거예요. 너 때문인 거예요. 지금 아담이 이브를 향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우리 한번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가 하는 소리 보세요. 사실은 화목이 깨지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서 있어야 하는데 내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다수 이렇게 말하면 사단이 그랬습니다. 사단이 나 꿰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거든요. 사단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고, 한국 교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고, 이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을 때 나오는 결론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내가 사단에게 져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게 정상이 아닐까요? 결국은 화목이 깨지는 것은 저 사람과의 나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갈 때만이 그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요한일서 1절에서부터 4절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래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1절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하나님께서 화목하라는 말씀 때문에 그걸 순종하는 자리로 오셨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건데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대토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신 것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난 줄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먼저 순종하셔서 성육신하여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날 동안 시간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래서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죽게 만들었으며,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 주님은 시작과 끝을 하셨습니다. 시작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끝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을 맺을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나 떠나야 돼. 더 있고 싶어도 못 있고 나는 이제 떠나야 돼.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듣게 됐고 그분을 만지게 됐고 그리고 보게 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이루게 하신 은혜의 자리에 세우셨음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2절에 곧장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여 이 화목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모든 인간 사이의 화목을 원했고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순종하셔서 결국은 그 순종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됐고 보게 됐고 만진 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화목해라, 너라 화목하여 이제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아버지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나는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드러나는 것은 임 목사가 설교를 똑똑하게 잘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국중앙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화목하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것 어떻게 다 순종하겠어요? 그날 내게 주신 순종을 그 방향에 서서 있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거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화평하지 아니하면, 화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주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셔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화목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을 통하여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쉽게 비평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나 가정이나 사람에게 비판할 때 내가 이런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지. 목사님 나 실력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비평은요, 실력 없어서 하는 거예요. 비평은요, 내가 실력 있으면 비평하지 않습니다. 왜? 뭐 비평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실력 있으니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평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뭘 우리가 막 바꿔서 내가 진짜 화목하게 만들려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신 걸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같이 합시다.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라는 말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순종하시자고요. 우리가 누구하고 뭐 금이 갔을 때 막 가서 어떻게 하지 마시고 그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는 누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누림 속에서 너와 모두가 다 함께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함이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가정에 넓은 정원이 있고 그리고 넓은 공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인테리어가 잘 됐습니다. 어디서 한 인테리어예요? 그렇게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무리 좋은 공간을 해놓았어도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누림이 없으면 절대로 그 가정 또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우리는 잠시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하여 거기에 누림과 기쁨이 있는 가정이면 그 자녀들은 나갔다가도 탕자가 됐다가도 나는 내 집만큼 누림과 기쁨이 있는 것이 없어 하며 그 가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네, 그것은 남편을 내가 꼬시고 남편을 어떻게 해서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내게 누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교회가 공간을 잘 만들어 놓고 지어 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화목이 없으면 왔다가 이 교회에 머물러 싶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화목이 있을 때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서도 치이고 직장에서도 치이고 이곳저곳 우리는 모든 곳에 가면 거의 화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누림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한국중앙교회에 들으면 여기에 누림과 기쁨이 있는 이런 교회를 각자가 다 꿈을 꾸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한국중앙교회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라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사실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너희들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공부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꼭 한국에서 니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도록 너희들도 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내 꿈이 뭐냐면 한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고려인들이 저기 와 있지만 저분들이 한국이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한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것이 내 소망이다. 이런 나라를 꿈꾸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정말 우리 한국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그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것은 환경만 잘 꾸며진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잠깐 보고 이렇게 말해요. 카나다에 가서 잠깐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나 여기서 노후 생활을 하며 평생 살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들이 얼마 안 있다가 여기 왜 왔나 이렇게 말들 해요. 진정 한국에서 살고 싶게 하는 것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목한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이 나라가 만약에 화목한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 세상 열방이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되는데, 그게 무엇으로 될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맺은 자들이 하나하나 순종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로 6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 죽는다면 죽는 것이고, 그런데 죽을까가 아니라 무겁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사단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안 주고 죽을까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 안 해봤지만 아무렇지도 않잖아. 아무개 목사도 순종하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청종할 때 복이 내게 임한다.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같이 있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순종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순종하려고, 한꺼번에 순종하려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내게 한 가지 순종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래서 그 순종을 우리 밟고
가지고 가자고요. 지금 누구하고 금가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화목하게 할 것이고, 화목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사귐과 누림이 있을 것이며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그래서 이 나라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일본이 어떻게 해도 복을 받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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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은 딴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 유관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화목을 주셨으며, 이제는 너희들이 화목해라. 그 길은 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가볍게 듣지 않고 순종하는 그 방향에 서 있어서 하나님과 나가 화목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화목을 이루어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복이 되기를 원하여 또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손들 위에, 특별히 이 방송을 함께 들으며 예배하는 방송의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의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